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요즘 관심이 많은 정치에 대한 기독교적인 관점에 대해서 같이 생각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한국 역사상 일반 시민들이 이처럼 정치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자신의 견해를 공공연히 표출했던 적은 없습니다. 해방 후 수십 년 동안 대부분의 국민들은 사실상 정치에 무관심했습니다. 특히 군사 독재 정권 시절 민주주의와 인권이 심각히 유린되고 있던 때에도 대중들은 무관심과 침묵으로 일관했습니다. 사실은 정치에 대해서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백성 자체가 극소수였습니다. 그 시대에는 많은 국민들이 민주주의나 인권, 자유, 평등 같은 이러한 정치적인 개념들을 이해할 만한 교육의 기회도 배경도 없었습니다. 60년대 초 박정희의 경제개발 5개년 계획 착수 후에 물질적 생활 수준의 향상을 위한 노동에 국민들은 모든 시간과 정력을 집중했기 때문에 다른 가치에 대해서는 무관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근본적 질문들을 던지게 됩니다. 이러한 정치적 관심의 갑작스러운 폭발을 어떻게 보아야 하는가 하는 질문입니다. 이러한 현상을 긍정적으로 볼 것이냐 아니면 부정적으로 보아야 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좀 더 본질적으로 질문한다면 정치라는 것은 과연 기독교적인 것인가 아니면 비기독교적인 것인가? 다른 말로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 속하는 선한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과 무관한 마귀적이고 악한 것인가? 또 그리스도인에게 정치적인 책임이라는 것이 있는가? 만약 있다면 그게 무엇인가? 하는 등의 질문입니다. 사실 이러한 질문에 대한 신학의 답변은 한 가지가 아니었습니다. 역사적으로 가장 뛰어난 신학자들 가운데서도 견해 차이가 나타납니다. 이를테면 우리 종교개혁의 선구자인 마틴 루터는 정치라는 것을 필요악으로 보았습니다. 필요악이라는 것은 본질적으로, 그러니까 본래는 나쁜 것이지만 악인들의 악행을 억제하기 위해서 부득이 사용되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국가는 부패한 인간성을 억누르기 위한 힘을 가진 필요악이다 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필요는 하지만 좋은 것은 아니다 하는 거죠. 그래서 루터는 국가관도 같은 선상을 달립니다. 그에 의하면 에덴 동산에는 억제, 인간의 행동을 억제하는 리스트레인트나 속박이 필요 없었다. 그러므로 정치나 정부도 필요하지 않았고 따라서 존재하지 않았다 라고 봅니다. 그런데 이게 그러면 언제 생겨났느냐? 아담과 하와의 타락 이후에 인간의 본성이 부패해지고 죄악으로 물들게 되면서 그것에 대한 대책, 즉 일종의 필요악으로 생겨난 것이 국가요 정치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루터는 정치에 대해서 혐오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루터에게 있어서 정치 영역은 기독교적인 미덕이 아니라 강제와 강압, coercion and repression, 강제와 강압에 관계된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보다 보니까 당연히 루터는 정치에 대해서 적대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루터는 정치 제도와 정치인들을 의심스러운 눈초리로 바라보았고 때로는 경멸적이기까지 했습니다. 이처럼 세상 권력에 대한 정죄의 결과로 상당히 심각한 문제가 발생했는데 그것은 뭐냐면은 질서, 사회 질서죠. 인간의 질서. 그리고 공민성, civility. 이 모든 전통이 위태로워졌습니다. 루터보다도 정치와 국가에 대해서 더 부정적인 종교개혁의 한 분파가 있습니다. 그것은 재세례파입니다. 이들은 정치의 본질을 권력, 파워를 통한 지배, domination,
이 domination은 그냥 지배가 아니라 위압적인 지배입니다. 그리고 조작, manipulation. 이 manipulation은 교묘한 조작, 속임수가 들어가 있는 조작이다 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정치의 본질은 권력을 통한 지배와 조작이라고 보았습니다. 그리고 권력은 도덕적인 감화가 아니라 힘에 의해서 정의로운 행동을 강제하고 강요하는 것이기 때문에 비기독교적인 것이라고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파워는 우리 목회자들이 설교를 통해서 사람을 감화시켜서 변화시키는 그런 방식이 아니고 force, 힘에 의해서 좋은 행동을 강제하고 강요하는 것이다. 이것은 비성경적이고 비기독교적인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제세례파는 크리스찬이라면 정치나 정부에 관여해서는 안 된다고 가르쳤습니다. 심지어 때로는 크리스찬이 군인이 되거나 경찰이 되거나 공무원이 되는 것도 거부해야 된다고 가르쳤습니다. 왜냐하면 정부, 정치, 군대, 관리, 교도관 이러한 것은 다 힘, 권력, 강제력, 소위 공권력을 사용하기 때문에 비성경적인 것이라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제 정반대의 견해를 가진 전통이 소위 칼빈주의 전통, 개혁주의, 개혁파 전통입니다. 칼빈의 전통에서는 개혁주의는 현실 정치가 강압과 조작, coercion and manipulation에 의해서 얼룩져 있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그러나 그게 현실이지만은 정치의 본 모습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어떤 것을 정의할 때 그것이 오용되는 모습을 보고서 그 본질을 단정하는 우를 범해서는 안 된다 하는 것입니다. 강압과 조작, coercion and manipulation이라는 것은 원죄로 인해서 타락한 정치의 모습이다 라고 이 개혁주의자들은 주장합니다. 원래 창조의 한 부분이었던 질서, 즉 창조의 질서죠. 창조 질서가 왜곡되어 나타나는 것이 현실 정치의 모습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개혁파는 정치에 대해서 아주 긍정적인 관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치나 정부는 본래 선한 것이었는데 죄의 결과로 타락한 것이다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세상의 정의와 질서를 위해서 만드신 제도가 정치요, 정부요, 국가인데 따라서 그 안에 본래 악한 것은 하나도 없다 하는 것입니다. 소위 영어로 inherently evil, 내재적으로, 본질적으로 악한 것은 전혀 없다 하는 거죠. 그들은 그처럼 강요나 조작이 없는 순수한 정치의 예를 하나 제시합니다. 이를테면 아무 악한 욕망이 없는 성자들만 모여 사는 완전히 무죄한 공동체를 한번 상정해보자. 이들은 주일이 되면 함께 예배드리기를 원할 것이고 그렇게 할 수 있는 시간을 합의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성자들이라고 해서 모두 똑같은 시간을 원할 가능성은 거의 없기 때문에 그들은 함께 모여서 가장 적절한 시간이 언제인지 토의해서 결정하려 할 것인데 그러한 토의의 과정이 정치라는 것입니다. 거기에는 강요나 조작은 전혀 개입할 여지가 없다 하는 거죠. 근데 이제 아까 말한 제세례파는 그러한 신념을 가지고 있다 보니 모토가 비폭력 무저항주의입니다. 이들이 가장 금과 옥조로 여기는 성경 본문은 산상수훈입니다. 이들은 산상수훈을 문자 그대로 수용합니다. 오른뺨을 치면은 왼뺨도 돌려대라 하는 거죠. 소위 non-violence, non-resistance, 비폭력 무저항주의가 여기서 나옵니다. 간디 같은 사람이 여기에 영향을 받았습니다.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악을 악으로 갚지 말라 하는 이런 말씀을 이들은 자신들의 신념의 근거로 사용합니다.
전에 어떤 제세례파에 속한 미국의 침례교 신학 기독교 윤리학자 가운데 유명한 사람이 그런 얘기를 하는 걸 들었습니다. 만약에 그 당시 구소련 시절에 이 소련 군대가 미국의 동부 연안에 상륙하게 되면 크리스천들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들은 모든 총을 모래사장에 버리고 무릎을 꿇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그것이 제세례파의 윤리관입니다. 비폭력 무장주의. 제세례파는 칼빈주의자들이 볼 때, 개혁파가 볼 때 힘과 권위를 혼동하고 있다고 지적을 받습니다. 힘은 무엇이냐? 이것은 적나라한 물리력이다. 피지컬 파워다. 그냥 힘 자체다. 근데 그 force, 힘 자체는 가치 중립적인 것이기 때문에 그 가치는 어떻게, 무엇을 위해 사용하는가에 달려있다 하는 거죠. 힘을 무엇을 위해서 사용하며 어떻게 사용하는가에 의해서 그 힘이 선한 힘이냐 악한 힘이냐가 결정된다는 거죠. 그런데 권위는 단순히 force, 힘이 아니고 의와 도덕성에 의해 뒷받침되는 적법한 힘이다 라고 개혁파는 이해합니다. rightness, 의로움, 그리고 moral appropriateness, 도덕적 적합성, 이것에 의해서 지지를 받는 힘이 authority다. 단순히 힘이 아니다. 그런데 정부가 행사하는 것은 단순한 힘이 아니다. 또는 단순한 강제력이 아니고 그것에 의해서 뒷받침되는 권위다. 그래서 제세례파는 force와 authority를 혼동한 결과로 그처럼 모든 힘이 포함된 것을 배제한다, 거부한다 하는 거죠. 먼스마라는 개혁파 유명한 정치학자가 그런 정의를 했습니다. 정부의 권위는 특정한 목표나 결과를 얻기 위해 특정한 상황 속에서 어떤 개인의 복종을 명령할 수 있는 정당한 능력이다. 이제 여기서 그러면 같은 성경인데 산상설교와 로마서 13장 1절로 7절의 말씀을 양립하는 것이 가능하냐? 로마서 13장 1절로 7절은 아시다시피 공직자들이 공권력에 의해서 사회 질서를 유지하고 악을 억제하는 사명을 가진 자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은 그 공직자들의 권위, 공권력에 복종해야 된다 하는 말씀을 하는 부분이죠. 거기서는 힘의 사용, 권력의 사용을 정당한 것으로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럼 이것이 산상설교하고 어떻게 병립할 수 있느냐 하는 질문이 나올 수 있는데 그것에 대한 개혁파의 대답은 이렇습니다. 산상설교는 힘에 의한 보복을 금지하지만은 로마서 13장 1절로 7절은 힘에 의한 보복을 인정한다. 어떻게 가능하냐? 개인적인 행동과 정치적인 행동을 구별함으로써 가능하다. 전자는 복수를 하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하는 로마서 12장 19절의 말씀을 주목합니다. 후자는 공직자 또는 정부는 악행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진노를 대신 바라는 하나님의 사역자다. 종이다. 하는 로마서 13장 4절의 말씀을 주목합니다. 그러다 보니 자기가 쓴 위치에 따라서 자신의 책임이 달라진다라고 개혁파는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아내가 살해당한 그리스도인 판사가 있다고 합시다. 이 사람은 한 남편으로서는 그 살인자를 용서하라는 말하자면 산상설교의 요청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만약에 이 사람이 판사로서 그 살인자를 재판해야 되는 법정에 서게 된다면 뭐 현실에서는 그런 것이 아마 법으로 금지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은 가정에서 판사로서는 정의의 원칙을 적용하라는 요구를
받는다 하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대상에 따라서 대응이 달라져야 한다는 거죠. 행악자들에 대한 그리스도인의 사랑은 통치자들이 또는 공직자들이 자기 이익을 위해서 복수하고 보복하는 것을 금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공동체에 속한 다른 사람들에 대한 사랑은 그 악인을 처벌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여기서 이제 사인과 공인의 차이가 나타납니다. 많은 성구들이 그리스도인들은 자신에게 닥치는 불의를 참아야 한다고 가르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말씀들을 공직자들에게 적용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공직자들은 사회 정의와 안녕을 위해서 힘을 사용할 책임을 지닌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제3세력파들의 모토, 슬로건, 강조점, 가장 대표적인 강조점 가운데 하나가 이미타티오 크리스티, 라틴어로, 영어로는 imitation of Christ, 그리스도를 본받아 하는 구호입니다. 그리스도인의 가장 큰 사명은 그리스도를 본받아서 그리스도의 발자취를 따라서 고난당하는 종이 되는 것이다 고 이들은 생각합니다. 소위 suffering servant가 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책임이고 숙명이다 하는 거죠. 그리스도는 불의로 인한 손해와 고통을 당하는 쪽을 택하면 택했지 힘을 사용하는 것은 절대 용납하지 않았고 수용하지 않았다 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십자가가 비폭력 무저항주의의 가장 큰 증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 소위 crucifixion은 그리스도가 힘없는 처지, powerlessness 한 단어로 힘이 없는 처지를 받아들인 예수님의 방식의 절정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보라. 예수님은 차라리 불의한 희생을 당하는 쪽을 택했지 자기에게 있는 힘을 사용해서 저항하고 받아치고 응징하는 그런 방식을 택하지 않았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발자취를 따른다 하는 그리스도인들은 그분을 본받아서 정치적인 힘에 의해 소위 political power, 정치 권력에 의해서 사회를 변화시키거나 움직이려는 모든 시도를 거부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모든 정치적 수단의 사용은 비기독교적이고 비성경적이라는 것입니다. 왜? 정치에는 항상 파워, 힘이라는 것이 동반되기 때문이다 하는 거죠. 여기에 대한 개혁파의 반론은 이러합니다. 그리스도를 본받아 하는 모토를 아무데나 무차별적으로 적용해서는 안 된다.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 crucifixion은 하나님의 아들에게만 주어진 고유한 사명이지 인류 모두에게 보편적으로 주어진 방침이 가이드라인이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굴복했던 이유는 힘의 사용을 정죄했기 때문이 아니고 그것이 인류를 구속하는 하나님의 방식이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리스도는 그 하나님의 방식에 순종한 것뿐이다. 다른 말로 크루시픽션은 하나님의 아들을 위한 유일무이의 사건이다. 역사상 유일한 사건이었다. 하나님께서는 그것이 인간의 공동생활을 위한 통상적 방식이 되도록 의도하시지 않았다는 거죠. 그때 이후로 예수님과 같은 방식으로 세상을 구속하라는 사명을 받은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구세주에게 주어진 유일한 방식이지 당신이나 나에게 주어진 방식이 아니다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 제3세력파의 노선을 Absolute Pacifism, 절대 평화주의라고 하는데 이 제3세력파가 평화주의의 패시피즘의 선구자입니다. 그런데 요즘도 그런지 모르겠는데 몇 년 전에 보니까 특히 젊은 층들 사이에 한국에서 이 평화주의가 상당히 인기가 있고 널리 수용되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 노선에 따르면 신약의 기독교는 선을 방어하기 위한 목적이라도 무력, 힘, 칼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고 가르친다 하는 것입니다. 전쟁은 무력 사용의 대표적인 케이스이기 때문에 어떤 의로운 전쟁, just war도 이들은 다 부정합니다. just war라는 것은 없다. 모든 전쟁은 unjust하다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척점에 서 있는 것이 칼빈의 관점입니다. 정치 이론을 형성함에 있어서 칼빈의 주적이 제세례파였습니다. 제세례파는 그리스도인은 지상국가의 시민이 아니기 때문에 지상정부와는 무관하다라고 생각했는데 칼빈이 볼 때 그것은 아주 위험한 이단이었습니다. 제세례파에는 두 종류가 있습니다. 하나는 분리주의자 또는 신령주의자입니다. 스피리추얼리스트. 이들은 복음의 자유는 인간들 사이에 어떤 왕이나 관원이나 법률도 인정치 않는다. 오직 그리스도만 바라본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에게는 어떤 세상 권세자가 있을 수 없다 하고 주장했습니다. 또 한 무리의 제세례파는 Radical Anabaptist라고 하는데 급진적 제세례파입니다. 유명한 토마스 민츠의 추종자들입니다. 이들은 온 세상을 성도들의 순수한 교제로 재편해야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Pure Communion of Saints. 그러기 위해서는 이 타락한 세상을 뒤엎고 그 속에 사악한 요소들을 뿌리 뽑아 내어야 한다고 이들은 주장했습니다. 이 두 제세례파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평화적이든 호전적이든 그들의 공통점은 정치에 대한 반감이었습니다. 이 오염된 세상에서 자기들 교회의 순수성을 보존한다는 목표하에 이 제세례파들은 정치 질서, political order에 대한 모든 의무를 부정했습니다. 정치 질서 자체를 부정했습니다. 정치가 포함되거나 개입된 모든 것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칼빈은 그것과 정반대 입장에 서 있었던 것이죠. 칼빈은 정치에 대한 그리스도인들의 인식에 위기가 도래한 시대를 살고 있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교황제에 대한 초기 종교개혁자들의 공격의 결과로 제도, institution, 권력, 파워, 지배, domination 같은 정치의 필수적 요소들에 대한 불신이 싹트고 있던 시대였습니다. 이런 시대에 칼빈의 역할은 정치에 대한 도덕적 위상과 평판을 회복하는 작업이었습니다. 공민적 질서, civil order, 그리고 종교적 질서, religious order 사이에 흑백 대조를 완화하는 작업이 그에게 주어진 사명이었다는 것입니다. 개신교도들에게 그들의 정치적 성격을 상기시켜주고 정치의 초보를 교육하는 것이 칼빈이 담당한 일이었습니다. 사회의 결속과 유대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권력이라는 요소가 필수적이다 하는 것을 그는 지적해야 했습니다. 칼빈은 인간성의 보존을 위해서 정치가 필요 불가결하다는 점을 시종 강조했습니다. 그리스도인들도 지상의 순례길을 가는 동안 정치의 도움을 필요로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들로부터 정치를 빼앗는 것은 휴머니티 자체를 박탈하는 것이라고 그는 지적했습니다. 인간성을 박탈하는 것이다. 인간 사회가 개나 고양이 같은 금수 상태로 전락하지 않으려면 정치와 정부가 필요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정부를 세우셨다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정치와 정부를 없애려고 하는 제세례파들의 시도에 칼빈은 격분했습니다. 그는 그것을 천인공노할 야만이라고 격렬히 비난했습니다. 칼빈은
정치와 정부 그리고 국가에 대해서 아주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견해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말하자면 정부는 하나님께서 주신 탁월하고 유익한 기관이다. 그것은 빵이나 물, 태양, 공기만큼 중요하고 그 명예로운 위치는 그것들보다 훨씬 더 탁월하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공직은 세상에서 가장 명예롭고 존귀한 소명이다 라고 말했는데, 본인 자신이 목사이고 또 목사직에 대해서 엄청난 명예와 역할을 부여한 사람으로서 이 공직을 세상에서 가장 명예롭고 존귀하다, 신성하다 라고까지 말했다는 것은 놀라운 일이죠. 이러한 칼빈의 전통을 이어받은 현대 장로교를 비롯한 칼빈주의 교회들의 국가관과 권력관도 대단히 적극적이고 긍정적입니다. 국가와 정부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기관이다. 신성한 기관이라는 거죠. 그리고 국가 권력은 하나님께서 특정한 목적을 위해 정부에 위임한 것이다 라고 봅니다. 개혁파 정치관에 의하면 정부라는 것은 구조악에 대한 하나님의 해답입니다. 정의를 구현할 수단으로서 하나님께서 지상해 주신 가장 중요한 것이 국가요 정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치는 정부 행위와 관련됩니다. 정치는 정부를 통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정부 없는 정치를 생각할 수 없습니다. 정부의 기능이 무엇입니까? 정부의 기능은 소극적 차원에서 보면 악의 억제입니다. 경찰력, 우리 동네 파출소 이런 걸 통해서 깡패나 조폭이나 도둑이나 강도를 제어하는 것이죠. 그런데 개혁파 정부관은 그런 소극적인 차원에 머무르지 않습니다. 그들은 정부가 행해야 될 적극적 기능이 있다고 봅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정의를 진작하는 것이고 압제에 대해서 투쟁하는 것입니다. 정의를 진작한다, 정의를 구현한다 하는 말을 쓰는데 정의가 무엇입니까? 놀랍게도 한국인들이 정의에 대해서 이런 추상적인 철학적인 개념에 대해서 엄청난 관심을 가졌다는 것을 몇 년 전에 나온 정의란 무엇인가 하는 책이 100만 부 이상 팔렸다 하는 것을 보고 확인한 기회가 있었는데요. 고전적으로 정의의 의미는 각 사람에게 본래의 자기 몫을 주는 것입니다. 자기 몫, one's own due. 약자가 강자의 권리를 희생시킴으로써 자기 몫 이상을 가져가는 것은 현실적으로는 존재하지 않는 일입니다. 정의가 구현되지 않을 때, 다시 말해서 불의가 만연할 때 희생자는 항상 약자들입니다. 그러므로 기독교 윤리는 정의를 구현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은 정의를 행하는 신앙이어야 한다. 이런 책 제목이 있습니다. 영어 책인데 Faith Doing Justice, 정의를 행하는 신앙이라는 뜻입니다. 성경적 정의는 강자들의 불의로부터 약자들의 권리를 보호하고 회복시키는 것입니다. 성경의 하나님은, 특별히 구약 성경에 그것이 많이 나오는데, 과부나 고아나 외국인 같은 약자들의 보호에 큰 관심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리고 정의를 행하는 것에 대한 하나님의 명령, 그리고 정의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이 성경의 많은 곳에서 나타납니다. 이사야 61장 8절에 보면 나 여호와는 공의를 사랑한다고 합니다. 공평, 히브리어로는 미슈파트를 지키며 츠다카, 의를 행하라고 이사야 56장 1절이 말씀합니다. 공의는 예배, 제사 같은 종교적 형식보다 더 중요하다고까지 성경은 여러 군데서 말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잠언 21장 3절인데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 것은
제사 드리는 것보다 여호와께서 더 기쁘게 여기시느니라. 놀라운 말씀 아닙니까? 우리는 예배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말씀은 자주 듣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 것이다. 제사보다 자비를 원한다 하는 호세아서의 말씀을 예수님이 복음서에서 2번이나 인용하는 것을 발견하죠. 그래서 성경에는 공의, 공평, 정의에 대한 언급이 무수합니다. 아모스 5장 15절에 너희는 악을 미워하고 선을 사랑하며 성문에서 공의를 세울지어다. 또 24절에도 오직 공법을 물같이 정의를 하수같이 흘릴지로다. 유명한 말씀이죠. 일반인들에게도 잘 알려진 말씀입니다. 너희는 공평과 미슈파트, 정의, 스다카를 행하여 탈취당한 자를 압박하는 자의 손에서 건지고 이방인과 고아와 과부를 압제하거나 학대하지 말며 이곳에서 무지한 피를 흘리지 말라고 예레미야 22장 31절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말씀들을 따라서 개혁파는 정부의 고유한 능력이 구조악을 해결하는 것이라고 강조합니다. 정부는 이들의 견해에 의하면 구조적 수준에서 문제를 직면하고 그것을 해결할 능력을 가진 유일한 기관입니다. 정부만이 악한 구조를 뒤엎고 그것을 의로운 구조로 대체할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정부만이 모든 다른 기관들과 집단들에게 구속력 있는 결정을 내리고 그 결정을 경찰력, 교도소, 벌금 같은 강제력으로 뒷받침할 수 있다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정부의 역할이 바로 그것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정부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맡으라고 부르고 계신다고 개혁파는 믿습니다. 정치의 본래의 모습을 아는 사람들로서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정치의 본 모습을 회복시킬 책임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정치관입니까? 만약에 정치라는 것에 대해서 부정적인 인식을 가지고 제 세력파처럼 그것이 더러운 것이다 하는 식으로 생각한다면 누구도 정치판에 뛰어들어서는 안 된다고 말해야 한다고 논리적인 귀결을 제시합니다. 만약에 누군가가 정말 우리는 직접적으로 정치에 개입하지 말아야 한다고 믿는다면 그는 자기 주장의 일관성을 위해서 정치인들에게 그 직업을 버리고 다른 직업을 찾아보라고 권해야 한다. 그렇게 하지 않는 것은 마치 장녀들을 향해 그 직업에 그대로 남아있으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자기 직업을 수행하라고 말하는 것과 같아 하는 것입니다. 논리적인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말하는 것이 옳죠. 오늘은 여기까지 해야 되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다음 시간에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